오늘은 족보가 주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세종대왕의 이야기, 독립운동 이야기, 6.25, 5.18 항쟁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한참 지난 지금도 다시금 꺼내서 영화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엄청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꺼내서 지금 다시 영화로 이렇게 만드는 이유, 단순히 보고 재밌으라고 일까요? 그렇지 않죠. 각 시대마다 너무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일제강점기를 겪기도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가? 내 나라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지키고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냈고 지켜냈었다. 우리 민족은 그런 피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또 알려주면서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이제 저희는 큐티 본문으로 역대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이번 주 내내 9장까지가 족보의 이야기라는 거죠. 네, 당혹스럽죠. 공부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은 어떤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지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족보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역대상의 족보를 읽으시면서 기억하고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역대상이 언제 쓰였는가, 왜 쓰였는지부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학자 에스라에 의해서 쓰였다고 알려진 책이에요. 자, 그러면 왜 쓰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진작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이제 망했죠. 성전도 다 부서지고 성전에서 쓰던 모든 기구들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이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죠. 이미 바벨론의 문화와 그 풍토에 녹아들었을 수 있는 시간이죠. 이미 그곳에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이방의 여자와를 아내로 맞아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을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미 그들 속에 우리나라라는 개념이 많이 희미해졌을 시간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기에 충분한 시간이 70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갑작스럽게 멸망을 하고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기환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집에 안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포로 다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거든요. 돌아가면은 폐허죠. 70년 전에 폐허가 됐잖아요. 가면 아무것도 없죠. 언제 그걸 다 치우고 다시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다시 새로 짓겠어요. 지금 이미 여기서 집도 지어놓고 밭도 일궈놓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나으니까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런 시대에 뭐가 필요했냐면 그 중에 몇몇 깨어있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재건해야 한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벽을 재건해요. 돌아오자마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함과 동시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이방 여자를 버려라. 이방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자식들을 버려라. 그렇게 요청했고요. 또한 이 역대상을 집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대상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거죠. 왜이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세종대왕의 이야기, 독립운동의 이야기들을 다시 하는 것처럼요. 이때 이 민족성과 정체성을 고취시키기에는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대상 1장부터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9장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을 쫙 나열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의 왕의 계보를 중점적으로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역대상은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주 중점적으로 쓰였습니다. 이유는 이 역대상에 쓰인 목적과 같아요. 이 역대상에 쓰인 목적이 뭐라 그랬죠? 정체성을 다시 고취시키고요. 신앙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바로 이 정체성과 회복이에요. 신앙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안 좋은 이야기는 거의 빼요. 죄 지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생략합니다. 역대상은. 특히 밧세바 사건, 충신 우리아를 이렇게 죽인 사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말의 강간 사건,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런 얘기들은 싹 빼요. 다 빼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에.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로만 꽉꽉 채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쓰인 목적, 역대상에 쓰인 목적은 다시금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신앙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들은 다 빼고 좋은 이야기들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상이에요. 역대상에 쓰인 목적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족보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경험했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간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걸 숱하게 경험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정도로 그동안 망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까지 무너졌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겠냐면 이제는 끝났다. 우리 도를 넘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족보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포로기 이전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포로기 이후 사람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3장 오늘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이러면서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이 족보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포로 이전의 족보와 포로 이후의 족보가 같이 써져 있는 것이에요.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직 않으셨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 알려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혹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힘듦과 어두움 속에 있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난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고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그 족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족보는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냐, 내가 어디에 피를 이었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국인이에요. 그렇죠? 저는 하만조씨 절도 공파 32대손입니다. 옛날 저기 고려 개국공신 중에 한 분이 저희 가문의 시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제가 미국에 가서 살아도, 중국에 가서 살아도, 또는 저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을 겪어도요, 저의 이 사실은 변하지 않죠. 제 출신, 제 족보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일을 당해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심을 오늘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수많은 이름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네.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나갔던, 처음 봤던 이름들이 많아요, 족보에. 근데 그 수많은 이름들,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전혀 모르겠는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이 땅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해 보이는 목사님들 많아서, 저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장로님, 대단한 장로님들도 계시죠. 그러면 저보다 기도도 훨씬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계시죠. 저보다 훨씬 더 충성 봉사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계시죠. 저보다 훨씬 더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집사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비교의 늪에 빠지고는 하죠. 그래서 내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 내 이름은 어디쯤에 있을까? 써 있기는 할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내야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이름보다 모르는 이름들로 쓰인 역사가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읽으며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이름보다 모르는 이름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유명한 이름과 무명한 이름의 합작입니다. 아니, 오히려 유명한 이름보다는요, 무명한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1등만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가지고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런 경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인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무명인들이 있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유명한 사람도 주연이지만 무명한 사람도 주연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평생에 유명하든 무명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족보가 주는 메시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무명일지라도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분명하게 속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너무나 어두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너무나 무심하신 것이 아닌가,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내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여전히 하늘에 기록되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이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또 잘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